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끔찍한 상처만 남기고 결국 극에 달한 욥의 교만이 폭발했던 욥기 4장으로부터 31장까지 모두 28장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길고도 지루한 논쟁이 욥의 대승으로 끝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28장 가운데 친구들이 모두 앞에 8장을 이야기했는데 욥은 그 2배가 넘는 19장에 걸쳐서 말대답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욥은 정말 한마디도 안 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저마다 돌아가면서 나를 봐, 내가 완벽해, 내가 완전해, 너는 나처럼 돼야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의적인 그런 율법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욥에게 자랑을 하고 욥으로 하여금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만 꽉꽉 들어차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만 못해서 이런 일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속상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자인지 그렇게 친구들 앞에 항변하게 하는 그런 욥의 교만만, 숨겨진 교만만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길고 지루했던 대화가 욥의 대승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무렵 이때까지 옆에서 침묵하며 그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기만 하고 있었던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32장으로부터 37장에 걸친 엘리후의 변론에서 엘리후는 욥의 시선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나도 당신과 같이 진흙으로 빚어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런 한 가련한 인생으로서의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답답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체의 그릇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나 이성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아, 우리의 true self,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가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돼지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여타 다른 피조물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처럼 영적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흔적도 없었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한 신앙적 몸부림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고 영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건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워주고 여러분들을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엘리후는 우리 인생들이 받는 고난이 꼭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유익과 더 큰 성숙을 주시기 위해 때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고난을 보는 시각을 욥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를 고통 못 받게 하신다, 욥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이것이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악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럽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의 말에 이때껏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반박을 해왔던 욥은 엘리후의 말 앞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억울한 분노, 이 세상에서 얻은 상처, 이런 모든 것들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절대로 내가 위축되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욥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지고, 엘리후의 말한 것처럼 나는 진흙으로 빚음받은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스스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9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부와 세상 모든 자랑을 자랑하던 그런 자신이었는지를 고백하는 I, my, me, mine chapter, 이 욥기 29장에서 그렇게 자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었던 욥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으로 빚음받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요.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줄 때만이 비로소 내가 사람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고백이 욥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욥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회오리바람으로 강력한 어떤 자연현상으로 막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대화에 뛰어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속에 직접 뛰어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만 오가던 말잔치, 아무 말잔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위압 앞에 모두 잠들게 되고 드디어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욥기 38장으로부터 42장까지를 공부하고 8주간에 걸친
욥기 성경 여행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이제껏 침묵하시며 욥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저는요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종 목사처럼 성질 급한 분이었다면 우리는 애저녁에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희망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 숨쉬고 살아있는 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욥의 곁에 참으시며 욥의 말을 다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욥에게 입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에게 입을 여시는지 보십시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회오리바람 가운데 그랬어요. 회오리바람, 폭풍우, 어떤 토네이도나 막 강력한 그런 자연 현상을 수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뛰어드신 것이에요. 그 모든 자연 현상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욥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와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너 남자답게 허리를 묶고 일어서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묻는 이 질문들에 답해봐라. 하나님은 욥기 38장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질문으로 욥에게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어려운 그런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쉽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욥은 당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잖아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하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너 있었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지구의 기초를 어디에 매달아 고정을 시켰는지 아느냐? 여러분, 욥의 시대는 말입니다, 지구가 거대한 거북이가 물고 있는 끈에 지구가 매달려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아무런 끈도 없이 매달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우주 공간 어딘가로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이유, 그 지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공중에 어떤 끈에 매달려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욥이? 12절로 15절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빛이 어떻게 온 땅에 비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16절부터 21절에 땅과 바다의 치수를 내가 셀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크기를 재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늘을 하나님의 손바닥 넓이만큼 지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 우주의 크기가 4억 광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40억 광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우주가 커지는 건 우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광학기계의 개발로 사람들이 좀 더 먼 우주까지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발달될 때마다 우주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아직도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광활한 창조의 그런 사이즈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 사람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22절로 30절에서 눈과 우박과 비와 얼음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욥이 눈과 우박과 비와 얼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생성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느 곳에 비가 내리고 어느 곳에 눈이 내리고 어느 곳에 우박이 쏟아지게 하는지 아무도 결정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니뇨 혹은 라니냐 이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서 한 지역에 갑작스러운 대체 부당의 그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일과 엄청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한 도시를 쓸고 지나가 버리는 무시무시한 이런 자연의 현상들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31절로 38절에서는 별자리에 관하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번개와 구름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전능하신 세계에 대한 질문을 마치시고 그 다음 섹션으로 하나님은 동물의 왕국에 대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하나님은 이 동물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퍼부으시는데요, 사자나 혹은 배고픈 까마귀 새끼들이 먹여주는 사람들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네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물으십니다. 높은 산꼭대기의 들염소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그들의 해산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들나귀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들판에 살아가는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코뿔소는 집에서 길리우는 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코뿔소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리워지고 제어되지 못하는 줄을 네가 아느냐? 사람들이 왜 코뿔소는 부릴 수 없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공작새들의 예쁜 날개를 누가 달아 주었는지 아느냐? 타조의 날갯깃을 누가 만들어 주었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타조는 알을 낳아서는 자기가 품는 게 아니라 흙 속에다 묻어서 흙의 따뜻함으로 이 알을 부화시킨답니다. 그런데 그 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흙 속에 묻어놨다가는 자기가 자기 알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모르고 그 위를 짓밟아가지고 알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또한 맹수들이 와서 자기가 묻어놓은 알을 파헤쳐가지고 그 알을 깨먹는데도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타조는 전혀 무관심하게 그거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죠. 타조가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타조는 종종 자기 집이 어딘지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타조에게 놀라운 스피드를 주셔서 나름대로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군대에 사용되는 말과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생태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질문들 가운데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다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과 동시대 족장시대의 인물로 여겨지는 욥이 이 질문들에 대해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40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중간 질문을 한번 던지십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 욥에게 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디 대답할 수 있으면 해봐라. 여러분, 이제껏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었던 욥,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욥,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욥의 부끄러운 답변을 성경에서 봅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욥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세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입니다.
비천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 뭐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지금까지는 내가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겠나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경망스러운 말들에 대해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40장에서 하나님은 더 불가사의한 질문들을 던지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두 가지 엄청난 짐승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베히못이라고 불리워지는 짐승에 대하여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리비아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짐승에 대한 질문이 41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하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영어처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성경의 해석과 강해의 권위자, 신약학의 권위자이신 이 데이비드 하킹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Rise and Fall of Civilization from Creation Through the Flood.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대홍수까지 이 어간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문명의 발흥과 멸망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바로 이 데이비드 하킹이 여기 나오는 베히못과 리비아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동물들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리비아탄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그 묘사를 데이비드 하킹은 나열합니다. 우선 시편 104편 26절을 보면 이 리비아탄이라는 짐승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야단, 우리 영어 성경의 리비아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물속에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리비아탄이 하나님께 피조되어진 동물들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리비아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이 존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든 존재가 그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짐승은 굉장히 크고 강하기 때문에 작살이나 또는 어떤 사냥용 도구로도 이 짐승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5절로 17절을 보면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이 짐승들은요, 굉장히 조밀하고 강한 비늘 같은 것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는데 이 비늘이 얼마나 강하고 조밀한지 바람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빈틈없이 그런 강력한 비늘들로 덮여 있다는 것이에요.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와우! 이 짐승의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코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처럼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이 베히못이나 리비아탄이 어떤 존재인지 짐작하시죠? 바로 이 짐승들은 공룡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여러분들 아마 영화나 만화 혹은 책 같은 데서 보시면
이 공룡에 대해서 상상을 통해 그려진 많은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에요. 분명히 온 세계의 공룡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화시켜주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는 이 공룡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깊은 물을 솟태물을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한번 소리를 지고 일어서면, 여러분이 공룡이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물속에서 움직일 때 솟태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공룡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1982년 1월에 발간되어진 Scientific American Magazine이라고 하는 이 매거진에서, 이게 데이비드 하킹이 그 책에서 인용한 것을 제가 재인용하는 부분입니다. The Mysterious Disappearance라고 하는 표제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글에서 이 공룡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중생대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300만여 년 전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룡이 살고 있었던 때에는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낳게 되는데,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학적 결론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구상의 어떤 급작스럽고 엄청난 카타스트로피, 이 참화로 말미암아 이 공룡들이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막연한 설명만 있을 뿐이라고 이 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공룡시대에 사람이 살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공룡을 잡으려고 사냥 용구로 공룡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트라이를 했었던 것이나, 공룡이 일었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친다거나 하는 이런 성경의 묘사들은 공룡이 분명히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시대에 살았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아까 이야기한 걸 읽어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짐승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을 지으셨다는 창조의 제6일째에 이 공룡도 다른 동물들처럼 하나님께 지음 받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설명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공룡들의 화석이 지구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북쪽 사이베리아의 얼음 구덩이 속에 묻혀 있었던 공룡의 화석 가운데, 여러분, 서양 산사나무 같은 이 트로피컬 트리, 이 열대지방의 나무들이 공룡의 뱃속에서 부패되지 않은 채 얼음 구덩이 속에 냉각되어져서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공룡은 노아의 방주 때 홍수에 의해서 죽어서 이 열대지방에 살고 있던 이 공룡들이 온 세계 사방으로 다 흘러내려갔을 것이고, 그 중에 구덩이에 묻혀버린 공룡의 화석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 열대 식물들은 바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 갑자기 홍수로 말미암아 떠내려가서 죽고 얼음 구덩이 속에 묻힌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데이비드 하킹 목사님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 그러니까 공룡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셨을 때,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날카롭고 신비한 질문들을 퍼부으셨는데, 욥이요, 하도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니까, 하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죄도 없는 자신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실수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과연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유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들을 던지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과 동물들의 엄청남에 대해 기술하시면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간이 묘사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고 유약한 진흙에 불과한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작은 새도, 들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도, 그것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물리적인 관계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Your Heavenly Father.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욥은 완전히 항복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발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로 세심하게 그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은 욥을 녹아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세심하신 사랑 앞에 녹아지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꽃들도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 입은 것이 그 꽃만 못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다. 하물며 이 역설적인 접속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어도 그렇게 세심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져 주시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75개의 75개의 문장에 90가지의 질문을 담아 욥에게 퍼부으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욥은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이 무식한 사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최고로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었고, 또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끔찍한 시련을 주신 것은 그가 그런 시련을 통과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단한 욥이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90가지 질문에 한마디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욥과 같은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우리들이 욥처럼 이 시험을 감당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던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욥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면 당장 나의 얕은 본질 속에 숨겨진 내 자아가 애들 말로 뽀록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리트 인생이었던 욥이 한마디 답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질문들에 오늘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한마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궁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드디어 여기 욥의 항복 선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작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일찍 항복할수록 대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할수록 대박이에요. 여기 나오는 욥의 항복 선언문,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욥의 이 항복 선언문을 보면 확실히 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선언문만큼이나 조리정연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밝은 여러분 그의 항복 선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욥은요 드디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욥이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개역성경에 말한 것처럼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고백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은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무슨 뜻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분별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린 말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욥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께 듣겠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잘 기경되어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 것이에요. 여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복 선언문의 핵심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남의 말로 듣고 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믿어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남이 전해주는 하나님, 남이 들려주는 하나님, 남이 만났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만지고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내가 직접 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자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식한 변론, 거침없이 용감하게 말했던 모든 거 다 취소합니다.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과오와 아픔과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다 취소합시다. 하나님, 다 거두어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말하기를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한 욥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남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얼마나 민망한지, 욥처럼 그런 모든 말들을 다시 거두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욥은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논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들을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록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욥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먼저 욥의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욥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혔던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회개해라,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내게 화목제를 드려줄 때 비로소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야. 성도 여러분, 전화위복이잖아요. 이제껏 그렇게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형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욥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과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이 고침을 받고 나자, 욥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나자 그가 어려울 때 다 도망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 둘 욥의 주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상처의 회복이에요. 아마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욥의 와이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재혼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또 애들을 10명을 낳은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와이프도 있었을 것이고, 욥기 여러분 30장에서 욥이 말했던, 과거에는 자기한테 와서 전부 얻어먹고 자기를 존경하던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전부 경의도 표하지 않고 아주 자신을 모멸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로 다 돌아와서 욥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욥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이 뒤따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욥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욥기 하면 갑절의 복을 주셨다더라. 이 복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적으로 욥의 모든 것을 2배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42장 12절에 나온 말씀 보면 욥의 회복된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1장에 소개되었던 욥의 재산 목록과 비교해 보면 양이 7,000마리였었는데 지금은 14,000마리예요.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지금은 6,000마리가 됐고, 소가 500결이에서 지금은 1,000결이로, 그리고 암나귀가 500결이었는데 이제는 1,000결이로. 야, 하나님은 숫자에 밝으신 분이에요. 저는 산수에 약한데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정확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히 잡았을 때 153마리였다.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혔을 때 잡힌 숫자가 약 한 7, 80마리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딱 2배라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자녀들을 2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14명의 아들과 6명의 딸들을 주신 게 아니라 또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이미 죽은 자식들도 욥의 자식이니까. 새로 낳은 10명의 자녀들을 합한 모두 20명의 자녀들이니까 그것도 2배입니다. 사실 이 욥의 죽은 아이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이때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때가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들 어딘가에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욥에게 하나님이 자녀들도 2배로 주셨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전에 남편을 모욕하고 떠나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 신혼의 기쁨도 2배였을 거예요. 욥은 모두 140세를 살고 죽었는데 아마 욥이 병이 나고 이 고통을 받았던 때가 70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3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흥미로워요. 첫째 딸은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딸은 그스야, 시나몬, 계피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셋째 딸은 게렌하북, 이 말은 아름다운 뿔 혹은요 박스 오브 아이 페인트라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이 아이섀도우 이런 거, 팔레트 있잖아요. 박스 오브 아이 페인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욥의 3딸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멀고도 험하고 힘겨웠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주셨고 그의 생에 크나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고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런 의로운 욥의 내면에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었던 교만과 자아로 꽉 들어찬 이기적인 그런 속성이 있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욥에게 90가지 질문을 던지시지만 한마디 답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섬세히 살피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